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추석에 늘 있었던 말이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명절, 아마 그때에 가장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모든 결실이 풍성하여 예전부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추석절만큼은 그래도 풍요를 누렸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석 명절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가능하면 고향에 직접 가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 정말 추석 문화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고향에 못 가니까 식구끼리 있었는데 이제 작년의 경험을 비추어서 고향에 못 가는 대신 이번 기회를 알뜰하게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으려고 관광지마다 이제 붐비고 있는 새로운 추석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게 고향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이제 고향을 떠나면 왠지 이때가 되면 늘 그리운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추석절에 맞춰서 왠지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귀소 본능의 DNA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본향을 찾는 마음이고 이 마음들이 고향에 대한 그 애절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향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멀리 고향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분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마 고향에 대한 그러한 추억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고향에 대한 정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렸을 적 우리가 하루 한종일 온종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추억도 없어졌고 또 명절 때면 온 마을이 또 먼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였던 그러한 공동체의 축제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마음속에 고향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 정도의 추억이 머무는 곳이 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예전만 하지 못한 점점 식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도시로 가는 이유는 도시에 가서 성공해서 정말 보란듯한 그런 자랑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살겠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고향이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림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만족해버리는, 여기에서 더 실제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고향 상실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믿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모든 것이 풍족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 그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그 본향을 잃어버렸고, 이제 본향을 잃어버린 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곳에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름하면서 또 정말 바벨탑의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것만 영원하다고 하므로 고향에 대한 그 기억을 잃어버린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사탄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향을 잃어버린 죄인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향을 이제 우리의 약속으로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쩌면 그들에게만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이고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와 특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적어도 지금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향에 대한 그 기대와 특권을 누리는 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귀한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본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는 그곳이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떤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은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이 성은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보석성입니다.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고 또 성벽은 벽옥으로 그 성은 정금으로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또 문마다 12진주로 한 문에 하나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고 그 길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성,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모형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그것이 에덴의 원형을 복원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렇게 치유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잃어버린 그 에덴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본향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확신으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어느 곳이라 정하지 않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막연한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들이요 야곱은 그 손자이죠. 아마 야곱이 태어날 때는 한 아브라함이 165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손자와 함께 한 10년 정도 더 그 땅에 살았죠. 그러면서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내가 살 영원히 거주할 땅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큰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에 완성될 그 축복의 그때를 바랐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최종 목적을 끝까지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그 약속을 주셨지만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정말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향에 있다는 확신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향을 내 집에 있다는 확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 약속하신, 지금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그렇게 우리처럼 분명하게 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11절에 13절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그 뜻은 약속하신 것을 그가 살았을 때 그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앞에서 현실이 된다면 믿기가 쉬울 것인데, 자기의 일생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 그 멀리서 본 믿음, 이게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을 그 먼 미래의 비전을 약속으로 받고 자기에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받은 것처럼 본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못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언제 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그때에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믿음으로 아주 멀리서 봤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될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에 변함없이 확신으로 믿었다는 것. 이게 약속을 신뢰하는 나그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향에 대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이 우리를 위해 예배되었음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미 보았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13절의 고백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마치 나는 여행자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여행객으로 또는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정말 집을 짓고 안정되게 살 만큼 많은 소유가 있었고 재산이 풍부했지만 그는 언젠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세우실 큰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미련 없이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고생을 하고도 언젠가 내가 고향에 올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두고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재산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먹고 입고 또 재미있는 것을 누리고 살긴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영원히 정착할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여행객으로 또 나그네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나그네로 사는지 여행객으로 사는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극단적으로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에 속한 사람이라 분류하고, 또 정말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나누며 사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추구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말씀해 다 모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들만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산다면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자이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나워진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한다, 조급한다, 자만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개는 나의 얘기구나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 세상의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를 싫어하고 서로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또 물질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를 둔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는 정말 참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반겨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듯이 우리를 반겨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나그네로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치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온 자기 아들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자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지, 오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비된 품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정말 즐거움,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거룩을 살아내는 정말 나그네로서 합당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